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 한 주간은 우리의 반복되는 문제 속에 절대 불가능한 그 문제 속에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끝까지 하신다라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대신방을 통해서 우리 각 가정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렇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신방 중에 이제 신방 대원들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잖아요. 어떨 때는 한 사람하고 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한 4분 이렇게 갈 때도 있고 그런데 신방 중에 이제 슬기 준목하고 요즘에 이제 슬기 준목이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스테이크를 먹으러 갔어요. 근데 스테이크를 잘하는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장님이 레스토랑 사장님이 우리 전도자들의 수고를 알아보시고 디저트를 막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디저트가 스테이크보다 더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만큼 스테이크가 맛 없다는 게 아니라 디저트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슬기 준목이 이러는 거예요. 한 가지를 잘하면 진짜 모든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러는. 한 가지 속에 사실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7번 재앙을 맞았어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지금 2%밖에 안 되는 유대인인데 전 세계를 장악하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 파워를 가진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다른 것이 부족해서 7번 반복되는 저주와 재앙 속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들이 뭐 머리가 나쁩니까? 그래서 있었던 과거를 잃어버리고 또 다시 그 과거를 다시 재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이 반복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특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신방 중에 있는데 가정의 문제를 보고 가족들을 보면 늘 반복되잖아요. 그러니 조금 더 낙심되고 조금 더 어려운 현장이 또 가정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반복되는 문제가 우리 개인들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 개인의 노력이 부족해서 내가 그때 그 일만 없었더라면 내가 이것만 제대로 집중했더라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재앙과 저주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나 반복되는 문제 때문에 낙심되고 소망이 없는 그 문제가 있다면 거기서 한 가지를 회복하면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48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야곱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대명사입니다. 야곱과 같이 가장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이 강했던 그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야곱의 집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 올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어요. 그런 야곱의 집이여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이 많은 것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것을 해야지 회복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딱 한 가지를 안 했어요. 야곱의 집이여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여 들리지 않는 것. 듣고 있죠, 예배 시간에.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생명 속에 오늘 그 한 가지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집이었던 그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막 이야기해요. 전통으로는 문화로는 하나님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너는 이스라엘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며 내 이마는 노시라. 어떤 느낌입니까? 완고한 사람, 다른 사람 말 절대 안 들려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아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그래 아니요 말고요 아요 아니 그래 얼마나 완고한지요. 한국말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들어요. 들을 귀가 없어. 그런데요 그 상태가 사실은요 목이요 쇠줄처럼 쇠의 힘줄처럼 아주 고든 상태.
그 이마는요, 노시라고 했어요.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하나님이 한 가지 얘기하신 게 뭐냐?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들어라. 너희가 노예된 이유, 너희가 포로된 이유, 너희가 속국된 이유 단 한 가지다. 들어라. 어떻게 들으라고 했냐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들어라. 그거 한 가지 하고 있으면 가나안, 약속하신 그 땅에 너희가 평안이 있다. 약속하신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복 당연히 따라온다. 근데요, 이 말씀하실 때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듣냐면요, 달려가면서도 들을 수 있게, 집에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어디서든지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게 해라. 이렇게 신명기서에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자세 자체가 일단은 달려갈 수 없어요. 목이 뻣뻣한데 어떻게 달려갑니까?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표를 메고 다 하라 했는데 이마가요, 노시라서요, 하나님 말씀 붙일 수도 없어요. 지금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굳어져 가지고, 생명은요, 살아 움직이거든요. 생명은요, 움직이니까요, 막 따뜻하기도 하고요, 막 움직이니까요, 부드럽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요, 사망은요, 굳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몸도 다 굳잖아요. 우리의 영혼이요, 이 이스라엘이요, 이 야곱의 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너무나 굳어진 거예요. 들리지가 않아요. 시멘트 바닥에 물을 부어보세요. 물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듣고는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건조하지? 하나님 주고 계시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야곱의 집이여, 들으라.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생긴 문제예요.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최고의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예배할 수 있는 복, 이 복이 있을 때 28절의 모든 복은요, 당연하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가 무엇이 죽어버린 거냐?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영적인 것이 완전히 죽은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걸 보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다른 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행동이 부족한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이게 죄다, 행위의 죄가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두 가지 말 속에요, 누구의 말을 들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요, 사람은 위치가 딱 달라져요. 그걸 보고 영적인 현 주소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주소가 달라진다니까요. 언약을 이탈한 그 상태를 보고 죄라고 해요. 헬라어에 봤더니요, 하마르티스, 반역에서 번나가는 거예요. 빗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아무 문제 없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상태, 빗나간 상태. 그러니까요, 뭐가 달라지냐? 눈이 달라져요. 우리가 앞에서 볼 때, 옆에서 볼 때, 뒤에서 볼 때, 특히 운전하실 때 보면요, 이 백미러 어떻게 위치 조금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지거든요. 영적인 위치가 달라지니까. 뭐가 달라지냐? 눈이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죄의 상태는요, 보이지가 않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데 있는데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흑암이에요. 깜깜한 거죠.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우리의 상태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요, 깜깜한 어둠 속으로 데리고 가요. 구원받았는데요, 하나님 자녀인데요, 미래가 안 보여요. 이 문제, 반복되는 문제 앞에 섰을 때는요, 이 문제가 끝이 날까? 소망이 안 보여요. 구원받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다 끝났다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오늘 야곱의 집에 말씀하세요.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데요.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단 한 가지 그거 회복하는데요. 모든 부분에 충만하다 지금 이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24시간 사단을 막 묵상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을 어둡게 만드는 그 흑암의 존재와 메시지를 무시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요. 믿는 자들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 틈이 뭡니까? 생각의 틈, 마음의 틈, 아니면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노력의 틈,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내 사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상태의 틈이 벌어질 때, 언약이 희미해질 때. 특히 언제요? 하와가 혼자 있을 때. 그때요, 뱀이 흑암으로 탁 찾아오는데 반드시 죽으리라 했으면 반드시 죽는다 해야죠.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과 내 사이의 틈은요, 나에게 언약이 없다? 그 상태가 사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미 틈이 벌어진 지가 오래된 거예요. 그 언약이 희미한 그 틈 사이에요, 사단은요 뭘 쏩니까? 사정없이 불화살을 쏘고. 그게 불신앙이에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마다 근본 문제는 끝났지만 하나님을 떠나온 나의 상태들, 과거의 그 흔적들이요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반드시 흑암의 역사를 알고 흑암의 메시지를 알아야 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마귀의 일을 뭔지 알 때 우리가 확인되어지고. 첫 번째로 사단은요, 이사야서 14장 12절 14절에 봤더니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왜 하늘에서 떨어졌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거든요. 지극히 높은 이와 내가 같아지리라 했거든요. 그러니요, 이 사단의 전략이 첫사람인 하와를 건드릴 때도 나오잖아요. 네가 이거 먹으면 뭐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리에 늘 내 생각을 두든지 내 방법을 두든지 세상의 방법을 두든지. 우리 요즘 젊은이들은 막 우상을 섬기진 않죠. 옛날에 어르신들은 뭐 물이라도 하나 놔두고 막 빌고 했지만은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의 상태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은비한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이사야서 48장 5절에서 8절에 봤더니요, 우상과 다른,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부분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빼앗기지 않는데 어떻게 빼앗기지 않냐? 태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은비한 일은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은밀하고 비밀한 사실들이에요. 하나님은 새 일로, 은비한 일로 당신이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오직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리세요. 새 일, 곧 은비한. 근데 왜 이렇게 은비한 일을 알리실까요? 이유를 딱 얘기하세요. 오늘 내가 하는 이 일은 너희가 이전에는 듣지 못한 일이다. 우상에게도 듣지 못한 일이고 세상에서도 듣지 못한 일이고 어떤 사람에게도 듣지 못한 일이다. 그래야 너희가 나중에 그 은비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아, 나 이거 원래 알고 있었던 거다. 나 이거 원래 내가 하려고 했던 거다. 내가 한 거다. 하나님의 자리에 또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은 세상에 없는 거다. 이 일은 세상에 알지도 못하는 거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지금 알리는 일.
이사야 48장의 배경 속에선 그 일이 뭡니까? 고레스 왕을 세우신 거죠.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못한 정확한 언약 성취의 시간표로 70년 만에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그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값없이 그리고 모든 것을 주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서 성전 회복하게 하시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고레스가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새 일입니다. 은비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세요. 그리스도는 이전에 듣지 못한 방법과 듣지 못한 일로 저와 여러분의 반복되는 그 문제 속에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실 거예요.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왜 예수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됩니까? 이 땅에 있는 것으로 가능한 문제였다면,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회복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 굳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 은비한 일을 행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처형이면 끝난다 했지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이기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 승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새 일이고 은비한 일. 이 땅에 없는 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삶을 회복하겠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회복되지 않아요. 이전에 듣지도 못한, 이전에 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그 안에 감추어진 은비한 보물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가장 유일한 이유예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서 가르칠 수 있는 거 그걸로 서밋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미래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새 일, 그 은비한 일은요, 이전에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체험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그 일을 고레스 왕을 정확하게 세우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정확하게 보내셔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대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새 일이, 이 언약이 꿈이 되어지고 이 언약이 우리의 인생에 현실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새 일로, 이 은비한 일로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사단은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봤더니 성도들을요 계속 참소해요. 그게 뭡니까? 밤낮으로요 계속 성도들의 죄를 정죄하고 이들의 잘못을 계속 고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되겠냐? 내가 이것도 못하냐?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교만도 문제지만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낙심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은 가장 큰 불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원래 할 수 없었어요. 절대 불가능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또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할 수 없는 그 문제에 왜 낙심합니까? 원래 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 왜 나를 정죄합니까? 사단은요, 자기 할 일 하면 돼요. 밤낮 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참소를, 사단의 일이 참소하는 거잖아요. 늘 정죄함을 주고 늘 마음과 생각을 낙심하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하나님은요,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끝까지 일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오늘 이 이사야서 48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지를 봤어요. 내가 하겠다. 나를 위하여 내가 너를 살리겠다. 나의 영광인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통해 받을 그 영광을 나는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너의 인생을 내가 회복하겠다. 너의 인생을 내가 건져내겠다. 그게 구원이잖아.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세상의 모든 것을 합해도 절대 불가능한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오신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게 영적인 문제고요.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상태 가운데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붙잡은 우상이 어떤 사람에게는 육신적인 것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미래일 수도 있고요. 만 가지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온 것이라면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내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힘이 합해져서 100% 구원을 이룬 게 아닙니다. 우리가 90%를 가졌든 우리가 10%를 가졌든 아무 상관없이 100% 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들어오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고. 참 반전이죠.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는데 연단이 안 돼요. 참.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냥 택하셨어요.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근데 이걸 자세히 보는데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내 영광을 뺏기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그 반복되고 고질되는 그 문제 속에 들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 영광을 절대 뺏기지 않게 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세요. 물론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영광이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회복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사단의 참소와 상관없습니다. 누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끊을 자가 없어요.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정말로 깊음 속에 들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거짓의 아비는요, 거짓말로 속여요. 그래서 진리를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서 진리에 서지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못한다. 사단의 거짓말로 우리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때부터 우리의 다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선악을요, 자꾸 내가 판단해요. 이건 문제야. 저 사람은 안 돼. 나는 안 돼. 이 일 때문에 내가 되겠어? 선악을요, 하루에도 수십 번 내가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우리는 겨우 눈앞에 있는 이 모습을 보고 겨우 눈앞에 있는 내 일을 두고 되니 안 되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기초를 자기가 깔아요. 처음이고 끝이시래. 영원히 행하시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문제와 저와 여러분의 갈등과 저와 여러분의 위기는 더 이상 악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지지리도 반복되게 실패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요셉 아니었어요?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죠. 형제들 사이에서 미움받죠.
그러다가 아버지 사랑 조금 받는 것 같은데 형들에게 미움받아 팔려가죠. 그래도 좀 운 좋게 보디발에 사랑받아서 가정총무로 야, 이 사람 인생 좀 되나 보다 싶은데 또 위기 만나죠. 또 감옥 가죠. 늘 반복되게 느껴지는 게 뭡니까? 악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이 평생 열심히 살아도 할 수 없는 그 일 속에 그를 세워가세요. 근데 문제는요, 요셉이 알고 있었어요. 요셉은 들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들음으로 믿음이 있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이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내게 갚으셨다.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어요. 요셉에게 알게 하신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처음과 끝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 속에, 그 하나님의 경영 속에 우리의 가정이 있고, 그 하나님의 경영 속에 교회가 있고, 그 하나님의 경영 속에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반복되는 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아니라니까요. 딱 한 가지예요. 그 문제가 뭐만 못 듣게 하냐? 하나님을 떠난 나의 상태.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그 불신앙의 죄 속.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실 그 일이 마귀의 일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 어두움 속에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들려지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요,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우리의 그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해라. 그 문제 속에 빠져나오는 오직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를요, 땅끝까지 반포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였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시던 때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 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요, 하신 그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오직 생명의 역사, 그거를요, 나의 이 반복되는 문제를 통해 이제는 땅끝까지 하나님은 증거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없는 현장은 그 반복되는 절대 끝나지 않는 그 지옥과 같은 문제 속에 사로잡혀 있다. 그 평안과 그 강함을 전달하는 그것이 이 문제의 이유고 저와 여러분의 생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약하지만 우리 안에는 보배가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를 담아주셨어요. 그분이 평안의 주인공이시고 그분이 강함의 주인공, 평강의 주인공이세요. 이 평강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인들의 현장에 참된 평강을 전달하실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할 때는 우리는 모든 부분이 굳어질 수밖에 없어. 오늘 처음 시작에 야곱의 집이여 너는 완고하며 너의 목은 쇠의 힘줄 같고 너의 이마는 녹 같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상태는요, 이렇게 굳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인생을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 인생을 부드럽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육신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에 생명의 피가 돌기 시작하는. 그러면 되어진. 애쓰지 않아도 되어져.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탈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인드가 세팅되어서 땅끝을 살리는, 우리의 반복된 그 문제를 살리는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절대 불가능한 그 문제, 절대 안 될 것 같은 나의 상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시려고 그 이름에 약속하신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을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